예, 오늘은 역대상 14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을 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옥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시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조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같이 볼까요?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먼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했던 경험들을 함께 나눠봅시다 그랬는데 승리 넘어갑시다. 승리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본문 질문을 보면 다윗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와 참된 자기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자기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는 자신을 창조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부르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는 걸 더 깊이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사실 기름 부은 것도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니까, 그래서 왕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안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더 많이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번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다윗을 공격했던 세력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무엇을 예표할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격했던 세력은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을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냥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러는데 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것을 듣고 그랬을까요? 그 원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대적 그 관계에 있었고 사울이 그 왕일 때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블레셋에게 또 그쪽 가서 투항도 하고 거기 약간 실성한 척해서 그쪽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이제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이겠구나. 그리고 다윗도 자신들 밑에 있던 사람인데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때다 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무찌르기 위해서 나라를 이제 침략한 것 같습니다. 김광설이 이제 오늘이 마지막 강사네. 저도 좀 비슷한데 이제 왕권이 왕이 되었다는 이제 아직 그 나라 자체가 이제 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좀 그런 상황들을 틈타서 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적대적인 사이였으니까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이 맞아요? 아니 왜냐면 나 이게 왜냐면 이제 이건 좀 다른데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거는 이제 처음에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유다 지파의 왕 그리고 약 한 7년 정도의 기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으니까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는 어떤 국가적인 혼란은 없지. 그러니까 국가적인 혼란은 이미 지나간 거지. 그래서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하여튼 이스라엘 왕이 되어진 거에 다윗에 대해서 이 블레 사람들이 이제 골리앗과의 연관성 속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러지 않을까. 먼저 쳐야 나중에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뭔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나도 뭐 이렇게 더 깊이 찾아보거나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네. 그죠. 그것을 보면 하여튼 다윗을 더 깊이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3번을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두 번씩 쳐들어오죠. 한 번 패하고 나서 또 다시 이제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사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한지라고 보면 시간적으로가 이게 이제 몇 년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계속해서 하는 거 보면 어떤 다윗의 힘이 더욱더 굳건하기 전에 우리가 뭐 쳐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3번을 보면 다윗은 블레셋 공격 앞에서 제일 먼저 어떻게 행동합니까? 성도가 다윗에게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그 뜻을 묻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될지 또 그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성도들도 다윗의 모습처럼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그 모든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그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같은 그냥 전쟁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쳐들어오면 방어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데 다윗은 당연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있다는 거죠. 당연한 것도 묻고 있다는 거.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사무엘 상에 보면 다윗이 쫓다닐 때도 그릴라 사람들이 고통당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반대하는데 하나님께 묻잖아. 하나님 우리가 도와줄까요? 도와줘라. 또 시글락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를 당했을 때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 그래서 묻고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니까 묻는 것도 사실은 이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고 할 때 내 생각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더 이제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면 물었으면은 그대로 해야 되잖아. 내가 안 물으면은 내 마음대로 되지만은 내가 물어봤으면 가르쳐 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게 더 중요하죠.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4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명령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또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고 함을 알고,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11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10절에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의 응답이죠. 11절에 이에 그랬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이제 전쟁하게 올라가는 거죠.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이제 블레셋을 쳤다는 거는 이겼다라는 거잖아요. 전쟁이 이겼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쪼개는 같이, 물을 쪼개는 건 어떻게 쪼개는 겁니까? 물을 쪼개는 같이 내 손으로, 다윗 자기의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그죠? 분명히 전쟁은 누가 한 겁니까? 다윗이 한 거죠. 군사들과 함께 해서 내 손으로, 자기 손으로 자기의 대적 블레셋을 흩으시는데 그 흩으신 거는 누가 흩으신 건가요? 하나님이 흩으신 걸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자기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칼로 싸워서 이겼는데 그게 내가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이 부분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와 내가 일하는 것이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 이 부분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적 전쟁터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걷는 소리가 들리면 숨어 있다가 내려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먼저 가서 그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실질적인 전쟁을 하진 않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다 이미 주신 승리를 주셨지만 앞장서서 모든 그 전쟁을 치르신다는 것을 믿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술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라.
앞부분에서는 마주 올라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뒤를 돌아서 뭐 이렇게 또 다른 전술을 얘기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16절 중간에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라는 거죠. 목자가 앞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행하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이제 그걸 믿고 우리가 어디 갈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면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말씀에서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질문은 없는데 16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여,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명령대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기습하는 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술 방법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명령대로 행하여, 그래서 어디까지 이뤘다라는 거는 그 블레셋 군대를 거기까지 쳐부쉈다는 거죠. 내쫓은 거죠. 침략했던 데를 게셀까지 내쫓았다.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가져온 결과가 17절이죠.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오히려 드러내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치러 올라왔는데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함부로 침략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죠?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거를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그런 위기가 함부로 찾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만만하면 계속 쳐들어오는 거지. 만만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건드려 보니까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치러 오는 거. 계속 치러 오는 거.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쳐들어왔을 때 첫 번부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지가 돈으로 하잖아요. 먼저 돈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주고 뭐 이것저것 떼어주니까 그 다음에 또 쳐들어온다고. 왜? 만만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이면 이거 안 되는구나.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네. 아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죄를 지켜주시네. 내가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이제 하게 되지는 것이죠. 자, 최근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은 점을 적읍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선두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삶의 각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그런데 두 가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죠. 네. 그 적용 질문에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성도가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오늘날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것, 또 이 세대의 그런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모이기를 힘쓰고 정말 성도의 참된 교제를 하기 힘써야 되는데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들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제 약간 신앙을 원래 우리 삶의 중심의 영역이었는데 거기서 좀 잠깐 그냥 뒤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그런 흐름이 가장 큰 우리가 싸워야 될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만왕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특별히 예배와 또 매일매일의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우선이 되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이 가장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는 요즘에 제 삶에 들어주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은 새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새벽에 정말 그 치열한 5분,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일어나기까지의 그 5분 싸움이 정말 치열한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묻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치열함에서 정말 지면 안 되겠다, 그런 그 치열한 5분에서 정말 항상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은 가장 먼저는 다윗처럼 오늘 뭐 말씀에도 보면은 10절도 그렇고 14절도 그렇고 두 번의 싸움에서 다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물어보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그런 질문 가운데, 묻는 것 가운데 방법을 또 각자 다른 방법을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우선이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에 전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하여튼 각자마다 어떤 약한 부분을 이제 사단은 공격하니까. 왜냐하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은 약점을 파고드는 거잖아요. 선거도 마찬가지고. 뭐 싸움을 이기려면 약점을 파고들어야지. 강점을, 그 사람의 강점에다가 아무리 갖다 때려봤자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뭔지 또 그거 알고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도와 말씀이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약한 부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그 가운데 치유, 또 능력이 나타나고 또 회복과 승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역대상 14장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이 두 번 쳐들어왔었는데 그걸 어떻게 잘 이길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였더니 전쟁을 이길 뿐만 아니라 그 명성이 널리 퍼져서 나라가 더욱더 든든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다음에는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단의 또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인도 지시를 따라서 움직임으로 또 능히 이겨나가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두 번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움직일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압니다. 또 감히 사단이 침략하지 못하고 진정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줄 아오니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 정말 명성이 또 이런 증거가 나타나도록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다 갑니다.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